인생의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요단을 건넙시다. 오늘 우리 예담이가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처음으로 공식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가요, 최고의 행위,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물론 이제 집에서도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요. 일평생 예배를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담이 아멘해.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라는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요단입니다. 그냥 요단강이 아니고 인생의 요단을 진짜 건너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어릴 적에 랩런트들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기억난 것이 아버지에게 매 맞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매를 많이 때렸던지 아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매 맞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왜 그러냐면요. 제가 8남매 장남이잖아요. 동생들하고 싸우면 100% 저부터 때립니다. 저부터. 100% 저부터 때리는데 항상 때릴 때 저를 10대 때리면 동생들은 5대 때려요. 그리고 만약에 저를 5대 때리면 동생들은 2대 때립니다. 항상 꽃배기로 때려요. 꽃배기로. 동생들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 대신 많이 맞거든. 아니, 그리고 이제 동생들끼리 싸우면 동생들만 때려야 되는데 또 저를 때려요, 먼저. 그 뭐라고 하면 때리냐면 장남이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질서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려요. 항상 그렇게 맞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싸우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 편을 드려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제 편을 드린 적이 없어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싸웠는데 내가 잘못했대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참 몇 년 선배한테 단체로 얻어맞았어요. 우리 또래 애들이 단체로 얻어맞았는데 저보고 뭘 잘못했거든. 우리가 잘못했는데 저보고 주동자라고 저를 좀 많이 때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안 돌아가니까 아버님이 목이 왜 그러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엌에 이렇게 문하고 부딪혔다 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 안 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선배가 때렸다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대작대기를 가지고 가지고 그 부모 앞에서 걔를 때렸다더라고요. 선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야, 아버지가 내 편도 하구나. 나의 편도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도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요,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조금만 해도 우리 아버지 교회라고 생각이 되나 봐. 그래서 누가 오면은 손님이라고 생각이 되나 봐. 손님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지네들도 성도인데. 그래 이제 때리면은 같이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때리려면 피해버려야지 뭐하러 맞냐.
맞는 놈이 병신이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또 맞지. 한 번도 편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편을 들여줘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마누라가 만약에 분쟁 얘기를 했다. 그건 뭐 100% 200% 당신 잘못이다. 당신이 그러면서 원래 당신이 그러잖아. 완전히 박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려서부터요 남을 이렇게 잘 배려를 했어요. 배려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이해도 하고 또 좀 용서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잘 이렇게 또 어울리기도 하고 좋아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저를 쳐다보면은 이렇게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때 좀 인기 좀 있었어요. 인기 좀 있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정교육을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그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게 가정교육이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에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 교육이더라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지도자 교육이에요. 그게 저부터 때리는 것이 지도자 교육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더니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법이 없거든요. 지도자 교육을 잘 받았더니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남을 이해하고 잘 수용하고 뭐 이렇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랬더니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지난주에 그 정두원 전 의원이 자살했잖아요. 그분이 교육이 부족하겠어요? 그분이 무슨 지식이 부족하겠냐고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것도 일찍이 행정고시 패스했잖아요. 정치도 잘해요. 방송도 잘해요. 교회를 열심히 그것도 오래 다녔어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탄과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고시를 패스했다고 해서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방송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탄과 저주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사탄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를 이겼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저는 무속인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들을 수백 명 만나봤어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 목사가 장로잖아요, 이분이. 장로 직분만 한다고 저주권세, 지옥권세, 이 사탄의 권세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믿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이분이 딸 그 결혼식 할 때 그 축가를 불렀더라고요. 지금 찬송가 620장 그 620장인데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냐. 가수하고 일반이에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다니까.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요, 야, 이가 물리는 거, 이가 물리는 거예요. 이빨이. 여기 잘 봐라. 어금니가 또 물리는 거예요. 이빨이 안 물리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목사는 강단에서 다른 말 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다, 그거는. 얼마나 이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찬양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천지예요. 그런 사람들 천지라니까. 여러분 자살할 때마다 앞에 성도 이은주, 성도 재진일, 성도 다 붙었잖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직분을 사모했다잖아요. 안수집사 받고 장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했다잖아요. 우리 장집사님도 잘 아시고 정구사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제가 대각사라는 절에 가서 여자 스님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시켰잖아요. 그 남편도 예수 영접 시켰어요. 절에 가서 예수 영접 시켰다니까. 그분이 찬송을 얼마나 잘하냐면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우리 장집사님 옛날에 식당할 때 제가 가면요. 너무너무 찬양을 잘했는데 모르는 찬양이 없대요. 성경 구절도 모르는 게 없대. 지금 스님 돼가지고 귀신 들려서 저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왜 자꾸 오직 복음을 하라고 그러냐? 그냥 복음 하지 말고 왜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왜 하라고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인간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진짜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잘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4시 그냥 절대 오로지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24시예요. 진짜 믿어지는 것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온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오늘까지 지금 하고 했는데요. 성경학교를. 저 어렸을 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예담이 같은 저런 애들은 지금 복음을 깨달은 언약을 붙잡은 부모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것은 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요 얼마만큼 각인된지 아세요? 한 번 본 것도 각인돼 버릴 수 있거든요. 한 번 본 것도. 그 저녁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랩런트들 자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평화롭게 잔지 몰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좋아해야 되는데 그 미션홈하고 이게 사택이 붙어 있잖아요.
지네들은 아파트 좋은 데 살거든, 다. 아파트 좋은 데 안 사는 놈도 없어. 다 아파트 좋은 데 살아. 근데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좋냐면서. 아주 막 다락으로 올랑내랑 하고 막 그냥 밤새도록 막 뭐 난리. 아니, 진짜 감동을 받더라니까. 그래서 속으로 제가 천만다행이다. 내가 이 빌라 여기 살기를 참 잘했다. 똑같은 아파트 살아가지고 목사님 사는 집도 별 볼 일 없네. 사택이라고 해봐야. 그저 그렇네 그냥. 이렇게 각인데 뭐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사냐고 여기에. 미션이 와가지고. 어렸을 때 각인된 거 진짜 무섭습니다. 한 번 딱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유가요. 밥상머리에서는 교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만약에 그것도 자식이 어렸을 때 완전히 그건 자식을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죽이냐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물에다 담가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룻밤 잔 거지만은요, 굉장한 것이 각인돼요. 굉장한 것이. 사실은 막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싶다니까, 랩런트를 생각하면. 하룻밤 와서 자고 가면, 진짜 막. 이 전도자,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선교사 되겠다.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 그게 각인돼야 되거든요. 어릴 때요, 그 나쁜 것들이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어릴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잖아요. 그 사단의 영이 어릴 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이 사탄의 문화가 어릴 때 뿌리 내려 버린 거라니까. 그리고 이 사단이 준 삶 있죠. 그게 어릴 때 딱 체질돼 버린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인 문제가 삶이 딱 돼버린 거, 어느 날. 여러분, 농구선수 하나가 계속 길거리에서 음란한 짓 해가지고 결국은 은퇴했죠. 몇 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17명밖에 없는 검사장이 길거리에서 그 음란행위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러고 엊그제 보니까 어떤 멀쩡하게 생긴 아나운서 한 놈은 몰래카메라 찍다가 여자 찍다가 처음에는 발뺌 못하다가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영적인 문제가 삶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한다니까. 제가 충남대 병원을 보고 가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엘리베이터에도 손대지 말라고 썼지 않아요.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손 밀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근데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고 써놨더라니까. 거기다가 몸에 손대지 말라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나 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영적인 문제가 삶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고로 나타나고 범죄로 나타나고 정신병으로 나타나고 이런 모든 질병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결단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갑자기 죽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라 그랬는데 왜 요단을 건너야 된 이유를 알아요. 이유. 왜 요단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 건너라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 건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의 요단을 건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널 것이냐. 여러분이 오늘 미션으로 딱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인생의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되냐.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을 새롭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지가 40년, 이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새롭게 각인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새롭게.
어떤 집안이든지요. 야,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구나. 야, 이게 진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게 저절로 넘어가는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하나 진짜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언약적인 한이 딱 붙잡아져야 돼요. 지금까지 뭐 속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속아야 됩니까? 새롭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구원을 새롭게 각인시켜라. 혹시 여러분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온다.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내가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안 나온다. 복음 새로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새로 각인시켜라. 새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과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을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지식이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건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성공 안 해가지고 무너지면 더 나은데요. 더 낮으니까 떨어질 때 좀 덜 아프잖아요. 근데 성공해가지고 대성공을 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면요, 그 아픔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10m 위에서 떨어진 것하고 100m 위에서 떨어진 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어른들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문제들이 있죠. 전부 다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어릴 때. 네, 그래서 정말 특히 우리 어릴 때 각인된 상처 같은 거 있죠. 이 상처 같은 것은 빨리 치유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그 상처를 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정신문제,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빨리 치유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빨리 치유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사역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의 힘이나 세상 것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사단이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려라. 어릴 때 확실하게 각인시켜라.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요단을 건너야 되고 어떻게 인생의 요단을 건널 것이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뿌리가 내려집니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 사건을 보고 체험한 사람하고 40년 동안 불신앙만 보고 자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면요, 새로운 뿌리가 내려져요. 새로운 뿌리가 내려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건강 문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다른 문제 있어요? 가정 문제나 경제 문제 있어요? 요즘 경제 문제 그렇게 많더라고요. 경제 문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새로운 뿌리가 딱 내려져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릴 때 각인된 것이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뿌리가 이미 내려졌어요. 저는 한 번씩 이제 청년들 보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예상은 합니다만은, 예상은 해요. 이래 되겠구나. 이런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청년들은 아직 힘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표시 안 나잖아요. 근데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잘못된 것이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렸구나. 이럴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얼마 안 가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돼가지고 잡혀버려요. 어느 날 그렇게 금방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기 전에 새로운 뿌리를 내려라. 새로운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여러분 왜 요단을 건너고 어떻게 인생 요단을 건널 것이냐.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12지파의 그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요단강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했잖아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이제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이제 체질된 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새로운 체질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체질을 만들어라. 적어도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뭐다, 복음이 뭐다는 걸 설명해주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주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요,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또 오후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가요 계속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붙잡아야 성취가 되지, 그냥 내가 성전 건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지 성취를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에 대한 발자취, 신앙에 대한 발자취, 믿음에 대한 발자취를 후대한테 남겨주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될 게 꼭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려졌어요. 어렸을 때 각인된 것이 청년 시절을 지나서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이제는요 완전히 체질이 돼 가지고요, 체질이 돼 버렸습니다. 체질이 돼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이 돼 버렸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나이 먹을수록요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차 타고 오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 다닌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더 할 때도 있어요. 상관없다니까. 심각해집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되어지면 나이 먹을수록 심각해진다니까요. 특히 남자들은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꼰대. 그 랩런트들이 뭐라 하냐면, 야, 저 꼰대 온다, 꼰대. 야, 조용해버려. 조용해버리라고. 그런 말 듣는다니까요, 진짜로. 근데요, 김정고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CC 종제. 나이를 그렇게 많이 드셔서도 대학 청년들하고 항상 놀았거든요. 대학 이제 선교회 하셨기 때문에 대학생들하고 놀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젊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조그만 애들하고도 얘기를 통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도 통한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이 먹통이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냐?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메시지 계속 나오죠. 메시지 계속 듣고 정리하세요.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메시지 계속 듣고 정리하시라니까. 나이 80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70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메시지 계속 듣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어느 날 보세요. 어느 날 보시라니까. 메시지는 억지로라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백승희 전사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다른 교회로 간다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간대요. 왜 가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가려고 하는데? 이래 물어보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우리 집사님들, 계속 듣는 집사님들 그 얘기 해줬다니까요. 왜 가려는데? 그러니까, 아니, 다른 교회 친구들은 다 주일학교 한 번 예배 드리고 다 노는데, 자기는 하루에 5번 드려요, 5번. 왜냐하면 우리 교회 1부, 2부 드리죠. 그때 노 목사님이 세상에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다 위성으로 그냥 그때는 이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 세상에 그 옥상에다가 몇백 킬로 그걸 올려가지고 땡겨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5번씩 드렸다니까. 근데 지금 달라요. 다른 신학생들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지금 다르다니까. 들어가는 거는요,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들어가면 그대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만약에 나이 먹어갖고 계속 메시지 들었다, 정리를 했다, 대역사인 나버립니다. 아니,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 대역사인 나버려요. 나이 먹은 사람이 정말로 메시지 흐름을 탔다? 이 사람은 대박 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대박 나게 돼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이 이런 젊은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인생이 어떻고 이러면요 안 맥힙니다. 나이 80 딱 먹어가지고요 딱 이 생각이 너무 젊어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야 인생이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랬을 때 그냥 말빨 그냥 먹혀버려요. 말씀 딱 정리되면요 전도 어마어마하게 되어진다니까. 나이 드셨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메시지 들으세요. 메시지 계속 들어버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제가요 목사니까 그렇지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다운 소리 하신다 이러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저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로 믿음과 확신이 딱 있어가지고 이 답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친구한테든지 누구한테든 여러분이 진짜 나한테 확신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가 개나 고양이 돼지 같으면 모르는데 네가 사람 같으면 그리스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딱 알려주면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지민이가 38초 걸렸다. 내가 그 얘기하니까 38초 걸렸다더라고. 그 38초 걸린 얘기예요. 그게 다 설명해도.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만나도 38초는 만날 수 있거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 1분은 금방 만나잖아요. 야, 너 사람 맞잖아. 야, 새끼야, 나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뭐 짐승이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은 네가 사람 같으면 꼭 그리스도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데? 이 알면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38초 걸려요. 38초. 정말 여러분들이요 메시지 계속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일단 하나님하고 소통이 됩니다. 메시지 계속 듣는 사람 하나님하고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요. 메시지 계속 듣는 사람은요 목사님하고 소통돼요. 목사님하고 말 안 해도 소통이 돼버려 나중에는. 그래서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제자가 돼버린다니까.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을 절대 피할 길 없습니다. 인생의 요단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너야 돼. 어차피.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을 바꾸면요. 무슨 응답이 오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이 응답을 따라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딱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연장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동기 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정두원 장로 같은 이런 장로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수두룩하게.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비판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제.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 복음을 알고 만약에 그렇게 사단에게 당했다면 천국을 가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복음을 모르고 만약에 저렇게 당했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저는 지난주 강단 메시지 서론을 생각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로 이 사탄이 진짜 문제, 진짜 답만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일평생을 갖다가, 우리 인생을 일평생 갖다가 완전히 허비하도록 만들어서 영원히 멸망시킨다는 이 강단 메시지 서론을 딱 생각나면서,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비판하기 이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동기 없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직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모르고 다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 김원년 집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막 열을 너무나 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목사, 어떤 목사냐? 복음 진짜 아는 목사. 복음 가진 목사. 복음 전달하는 목사. 그 목사가 만나면요, 키가 작든지 크든지 잘 만난 거예요. 잘 만나요. 키가 큰 거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빚가번쩍한 서울의 교회 다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 다니잖아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말도 아주 점잖하게 부드럽게 하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새로운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올 여름 내내 우리 랩런트들한테 진짜 새로운, 여러분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새로운 각인을 시키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이 체질을 만들어서 정말로 여러분 현장을 다 살리고, 여러분 먼저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정말 오직 구원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을 만들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내 자신을 살리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